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보고 느끼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첫 사람 이제 아담과 또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동산에도 건지셨고 그냥 알았어. 그냥 한 집 사는 그냥 우리 식구들처럼 그냥 아는 거야. 모르면 물어보고 그냥 늘 계시는 거야. 그런데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됐을까요? 아닌가요?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 없는 존재로 이제 타락하게 된 거죠.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에 잘 나오는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제 죄 짓고 나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했다? 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점점 어떻게 해요?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도망다녀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닌다. 그런 죄성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뭔가 잘못하면 부모님 앞에 당당히 가요? 숨어 들어가요? 경험 안 해봤어요? 숨어 들어가요? 당당히 가요? 숨어 들어가요. 뭔가 누구한테 잘못하면 그게 이제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원래 죄가 없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잘 회복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죄로 인해서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이 모습이 죄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 또 친구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서로 뭔가를 잘못하면 숨고 피하고 도망다니는 모습이 된 거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남동생하고 나이 타월이 이제 2살밖에 안 나고 레슬링을 좀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 막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막 레슬링을 해요. 레슬링 하다가 목사님이 딱 부닥쳤는데 입술이 화장대에 부딪힌 거야. 여기가 터진 거야. 지금 생각해보. 그러면 꼬매야 되는데 엄마 아빠 오면 이제 혼날까봐. 특히 엄마가 무섭거든요. 이제 엄마하고 혼날까봐. 둘이 장난치다가 피를 냈으니까 이건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을 생각은 아니고 야 이거 진짜 죽었다. 남동생하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거 알리지 않고 입술을 이렇게 물고 잤어. 모르게.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입이 이만해져갖고 병원도 못 가고 그대로 그래도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 흉이 있어. 이렇게 입술 가면 그때 초등학교 때 흉이 아직도 있어요. 그때 꼬매질 못해갖고 꼬맸어야 되는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뭐 실수해서 다쳤으면 빨리 부모한테 알려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린 심정이 그때는 뭐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 죽을 일이다. 이것도 둘이 다 장난쳤다가 큰 사건을 했으니까 이건 엄마한테 죽을 일이다. 이런 생각에 되게 숨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마음들이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 후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다 지금 마음이에요. 그죠?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과 관련돼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긴 알아. 뭔가 있는 걸 알아. 신이 존재하는 걸 알지만 일부러 거부하는 거예요. 그 상태도 로마서 1장 20절에 등장합니다.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해는 못하지만 뭔가 진행되는 걸 보고 뭔가 계신다고 깨닫는 거지. 나무가 사계절이 지나면 알아서 자라잖아. 산에 나무가 울창해지고 또 겨울 되면 싹 없어졌다가 이거는 사람이 가꾼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언가 초월적인 분이 계시는 걸 그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일부러 계속 모른다 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없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은 그냥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그런 무슨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요한이 1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의 사람들의
특징을 딱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가지를 요약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은 말 그대로 그냥 욕심이에요.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어떤 상태인지 알겠어요? 말씀이 사람들이 욕망이 커지고 내 욕심이 과하게 되면 사랑의 기준도 자기의 욕심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자기의 사랑의 기준하고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게 되는 거죠. 왜? 내 욕심대로 해야 돼. 내 욕심대로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해줘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뭐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 돈을 채워줘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내 욕망으로 더 이상 말씀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알려주셔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닫고 그렇게 살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태예요? 안목의 정욕이 등장을 해요. 이거는 이제 외적인 거, 보는 것들. 특별히 요즘 이제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무엇을 쳐다보겠어요? 선악과를 보게 합니다. 선악과. 그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거 먹으면 너 죽어. 그것만 지켜줘 했는데 마귀가 와서 하와를 꼬실 때 이렇게 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뭐 했다? 먹은지라. 이제 뱀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유혹을 했죠.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그때 나온 표현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나오죠. 안 봤으면 괜찮은데 봤더니 어떤 상태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걸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긴다, 이런 착각에 빠졌었거든요. 이처럼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시험에 빠뜨렸을 때 예수님께도 마귀가 보이는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보이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넘어질 때 무엇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보이는 것들로 많이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그런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또 아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거 세상적인 것에 대한 어떤 허세, 이런 것들을 말해요. 특별히 어떤 물질적인 것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준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앞에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물질의 힘을 주님께서 아셨던 거죠. 물질의 힘. 예를 들어볼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도 만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큰 소리를 냅니다. 어떤 영적인 어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큰 곳에 목사님들이 큰 소리를 좀 많이 내요. 또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큰 소리 냅니다. 왜 그럴까? 이생이 자랑이에요. 이생이 자랑.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결국에 이런 정욕들이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잠언에 보면 같이 볼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마음을 왜 지켜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게 무엇에 따라 달려있어요? 우리 마음에 따라 달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신 가운데 6번째 말씀인 청결한 자에 대한 복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2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하죠. 마음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뭐 하나에 집중하는데 어디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혹시 들어봤어요? 본회퍼. 몰라도 돼. 히틀러는 알지? 히틀러가 대단하긴 해요. 그 히틀러 때 사역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치와 이 히틀러를 거부했던, 결국에는 이렇게 붙잡혀서 감옥살이 하다가 나중에 죽게 돼요. 그 안에서도 막 공동체를 만들고 막 그랬던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인가? 오직 자기 마음을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그가 홀로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히틀러 나치를 도망다니다가 결국 잡혀서 그런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보네포 목사님은 마음을 어디에 늘 집중했어요? 하나님께로 집중했다는 거죠.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스스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한번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마음을 지키면 깨끗해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아까 어떤 상태예요? 아까 그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욕심, 요구에 늘 빠져있는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약 말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앞부분,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에 보면은 스가랴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뭐한다? 열리리라. 뭔가 이제 깨끗하게 하는 뭔가가 생긴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실 거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어져 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을 누군가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결국에는 이끄시고 빚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온다. 그게 누구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럼 다시요. 우리 마음을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우리 마음을 결국에는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모함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 믿으면 돼요. 성경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을 법적인 용어로 너 그냥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한 상태가 칭의예요. 성경에서는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져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너무 심플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드럽게 세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에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그럼 거기서 끝?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끝일까? 예수님 이제 알아서 해주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이거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죄된 그런 아까 유혹들에 계속 접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2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냥 계속 같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믿어야 돼. 이건 생각이 차원이 아니고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런 유혹과 마음이 무언가에 빼앗길 때 다시금 잡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잡는 게 아니고 누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잡아야 돼. 그래야 우리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수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목사님이 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한다? 붙들리라. 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길 가다가도. 근데 경찰이 나랑 함께 다니면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내가 운전을 하는데 내 옆에 경찰 아저씨가 탔어. 신호 잘 지키가 안 지키가? 엄청 잘 지키겠죠. 요즘 뭐 우영아? 뭐 드라마 뭐예요? 우영이? 앞으로도 이름이 뒤가 똑같던데 법을 다 외우고 있는 어떤 판사인가? 아직 안 봤는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를 깨끗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겠죠. 그게 내 힘으로 된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은 있음으로 통하여서 뭐예요? 계속 알아가는 거죠. 아, 이거 잘못된 거 알려주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지혜를 반드시 주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기도인 거죠. 모를 때 물어보는.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5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나오죠. 65세에 아빠가 된 거죠. 무두셀라를 낳았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몇 년을? 300년을 누구랑? 하나님과 동행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walk with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죠. 지금 65세의 무두셀라, 하나님과 300년, 365살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시요.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시점이 언제예요? 65살. 누구를 낳고? 무두셀라. 그렇죠?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럼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뭔가 있었다는 거지. 아니었으면 하나님하고 계속 동행했다가 365에 갔다 이렇게 나왔으면 되는데 성경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에 있어서 너무 파격적이고 너무 획기적인 사건이 누구예요? 무두셀라를 낳을 때 뭔가 있었다는 거지. 그때 누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후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뜻이 있어요. 창을 던지는 자예요. 창을, 이 이름의 뜻이 무두셀라가. 고대 시대에는 어떤 창지기가 부족을 지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을. 그러니까 어떤 되게 이름의 뜻이 그래요. 한 부족을 지키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홍수가 납니다. 노아의 홍수.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아요. 성경에 가장 오래 산 나이로 기록이 된 사람이.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전지전능한 누군가 계신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 누군가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그 후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함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음을 어떻게 계속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청년들이 이런 좀 파격적인 하나님의 경험들이 좀 많아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히 믿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확실하게 잡힐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없다면 그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두 번째는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뭐 하면 돼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죄책감으로 주님께 나아가기가 어렵고 죄송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될수록 내가 죄 유혹에 넘어지면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태가 있어요. 죄책감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걸 성경에서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요한일서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안 들어주기가 아니고 어떻게요? 다 들어주시고 그것을 어떻게요?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된 마음을 다시금 어떻게요? 아까 에스겔 말씀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 반복되는 삶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한번 예수 믿었다고 완벽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변해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했고 특별히 사역자들이 다 타락해버립니다. 제사장들이. 지금은 따지면 목사들, 사역자들이 싹 타락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똥같이 취급한다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더러워서 그 예배 못 받으겠다. 이게 이사야 1장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 그거 좀 해결하고 나한테 와라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더러우니까 좀 깨끗해지고 나한테 와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친구가 왔어. 친구가 와도 누가 왔는데 막 운동을 실컷 하고 왔어. 그 막 땀이 요즘 같은 날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와서 막 안기려고 그러고 막 반가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싫잖아. 이거 녹 하자. 녹 샤워하고 와. 이거잖아. 그러고 나서는 다시 뽀송뽀송한 상태로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예배 더럽다 내게 오지 마라 하시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요구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목욕하고 오세요가 아니고 그래도 일단 와서 얘기 좀 하자. 나한테로 와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로 오면 어떻게 해준다고 하나님이요? 다시금 하얗게 해줄게. 깨끗하게 해줄게.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늘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죄책감 갖지 말고 그래도 그 상태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탕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내 재산 나한테 주시오 그러고 집 나가버렸어요. 아빠가 그래 돈을 다 줍니다. 나갔더니 돈을 쉽게 다 써버리고 돼지 우리에서 삶을 살게 되는데 결국에는 집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몸에는 돼지우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돼지가 오물 냄새로 몸이 가득한 그 상태. 그 상태로 집 근처로 갔더니 아버지께서 뛰어나오면서 마주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다시 임금의 아들의 왕자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 마음에 계속 집중하고 계실까? 아까 잠언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지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집중을 하실까? 또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또 복이 있다고 하실까? 오늘 말씀을 다시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유독 관심이 많으신가? 같이 볼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뭐한다? 볼 것이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눈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렇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로 하져야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시고 계시고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못 봐서 이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누가 안타까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분이 가장 안타까워하신다고요. 우리랑 늘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마음 좀 깨끗하게 해달라. 그럼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럼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까지 보내셔서 희생시키신 그 사랑.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때문에라도 우리의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자가 되길 예수님은 축복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사모랑 연애를 했을 때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농구랑 당구예요. 20대 때는 너무 좋아했어요. 농구 하루에 한 5시간씩 하고 당구도 한 그렇게 쳤어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고. 근데 저희 사모는 싫어했어요. 농구하다 보면 맨날 손가락이라도 다치고 당구 치고 오면 전화도 안 받거든요. 당구 칠 때는 막 집중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싫은 거죠. 그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농구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당구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누군가 때문에. 내 것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다시금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청년들이 되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을 좀 잘 지킵시다.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